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제목을 중심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하나님은 무형이시기 때문에 실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통해서 이 피조 실체 세계를 주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인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해와 속에 들어가서 일체를 이루어서 이 실체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위치는 참 부모가 되는 것이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이고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인 아담 속에 들어가서 해와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피조 세계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는데 해와는 무엇이냐? 해와는 아담의 혈통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양육하고 보호해서 그 혈통을 이 지상에 많이 번식하는 것, 이것이 해와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실체가 주관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부모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 세계에서는 이 타락 인간들이 참 부모님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는 그래서 혈통 전환을 일으키는, 혈통 복귀를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계획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 이후 예수님께서 참 부모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 땅에 남기시지 못하셨습니다. 반대자, 사탄 세력에 그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성령 역사는 그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를 찾아와서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런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내려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 역사가, 엄청난 성령 역사가 거기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유대 나라가 그토록, 유대교와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짐승에 물어 뜯겨 죽이고, 총칼에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기름에 튀겨 죽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오히려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됐죠. 결국 그들의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신앙에 대로마 제국이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기독교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가신 것이죠. 즉, 대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 역사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참 아버님께서도 메시아이신데, 참 아버님께서도 생전에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는 보이지 않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참 아버님을 부정하는 사람 앞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벌벌 무서워 떨 수 있도록 크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가짜 메시아였습니까? 이것을 바로 아셔야죠.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육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정말로 칠사부활 8단 완성의 길을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혈통을 남기셨습니다. 3대 왕권을 통해서 아버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친필로 선포문을 작성하셨습니다.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에는 이단자, 폭파자이다. 가정연합 식구들에게는 이 말씀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신자 상속자를 버렸죠. 비난하고 조소했죠. 그리고 한학자 어머니를 독생녀로 섬기고 그쪽으로 갈아타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단자 폭파자에게 참 아버님의 성령이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온다면 그것은 가짜 성령이죠. 사탄이죠. 어떤 사람 한학자 어머니를 증거한다, 아버님이 어떻게 했다, 헛소리를 하는데, 아버님의 성령이 오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림 메시아의 섭리는 3대 왕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연합에 참 아버님의 성령은 없습니다. 왜냐? 가정연합은 참 아버님 성화 후에 배신했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2012년에 아버님과 완성 축복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아버님 몰래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결혼식을 했어요. 아버님이 하나님의 실체이신데 아버님 몰래 하나님하고 결혼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급히 천정궁에 오셔가지고 크게 야단치시고 완성 축복식을 연기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가짜 하나님하고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은 뭡니까? 사탄이죠. 그러면 메시아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메시아 몰래 영적 존재와 결혼했다. 그러면 메시아의 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도 남편 두고 딴 데 가서 바람 피면 깨지는 거죠. 부부가. 더구나 하늘의 섭리인데. 그런데 메시아의 부인이 참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판단할 때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죠.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입력하면 그대로 다 저장이 됩니까? 그 다음에 아버님 성화 후에 8대 교제 교본을 변경했습니다. 3대 경전, 참부모경, 평화경, 독생여경이죠. 그 다음에 더구나 참 아버님을 타락 혈통으로 규정하고 한시로 인해서 참 아버님은 씻김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한학자 어머니가 결혼해 줌으로 말미암아 타락 혈통에서 원죄를 벗게 됐다? 그러면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참 아버님이 한학자 어머니를 찾아오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정연합에서는 독생녀 우상숭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상도 세우고, 부엉이도 막 날라다니고, 독생녀 여신에게 구원받으라. 완전히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3대 왕권을 부정하고 아버님이 세우신 혈통을 부정하고 아버님이 세우신 후계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천일국 최고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는 가정연합은 혈통을 모시는 게 아니라 가정연합의 천일국 최고위원회 위원들이 뽑는다, 선정한다, 법통으로. 그러면 메시아는 천일국 최고위원회한테 잘 보여야겠네요. 자기가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것은 하늘의 혈통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하늘의 혈통은 필요 없다. 하늘의 혈통이 필요 없으면 왜 메시아를 보내는데 예수님 보내는데 4,000년이 걸리고 아버님 또 저 아버님까지 오시는데 2,000년 걸리고 하나님의 6,000년 섭리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은데. 이것은 접붙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한 중생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뽑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축복 원칙을 파괴했다. 여러분, 성주는 참 아버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의 혈통을 쫓아내고 성주를 만들었다. 기원절날 그거를 마셨다. 그러면 참 아버님의 혈통이 없는 맹물을 그냥 포도주를 마셨거나 아니면 하늘 부모님이 주는, 그게 정확하겠죠. 하늘 부모님이 주는 성주를 마셨다. 가면 쓴 하나님이 주는 성주를 마셨다. 하늘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정연합만 하나님 섬겨요?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둘이 존재하는 게 아니, 유일신이야. 중화적 존재.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 남성격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에는 참 아버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참 아버님의 기반은 다 파손됐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이 세우신 청평만 해도 그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다 바뀌었죠? 성진 별로 남아있습니까? 다 팔았죠? 가정연합 명칭도 가정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성회,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은 이름으로 다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성령은 가정연합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여러분께 안 옵니다. 왜? 여러분은 독생녀 신자이기 때문에. 독생녀하고 결혼한 하늘 부모의 영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잘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3대 왕권 중심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연합이 참 아버님을 배신하자 3대 왕권과 가인 아벨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참 아버님께서 문형진님, 대신자 상속자를 뽑아오셨습니다. 천정궁에서는 신주님을 안 내놓으려고 하였지만 형제님은 그 아들 3대 왕 문신준 아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3대 왕권이 광야로 나온 거죠. 3대 왕권이 광야로 분립했다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섭리의 골수가, 섭리의 핵이 광야로 나왔다. 재림 메시아의 승리권이 따라서 나왔다. 그러니까 가정연합에 남은 것은 뭐냐? 껍질만 남았다. 큰 건물 아주 잘 지었죠. 그 다음에 돈, 무슨 대회하면서 아주 잘 뿌리더라고. 반기문에게 몇 억을, 3억을 줬다나 5억을 줬다나 잘 줬습니다. 식구들 피땀 흘린 돈. 결국 껍질만 남았어요. 이제 땅 팔고 건물 팔고 성지 팔고 다 팔고 돈도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서 식구들한테 사라고 헌금하라고 이거 사면 복 받는다고. 가연 식구들 너희 가진 것 다 팔아서 헌금해. 그래야 청평에 로마의 바티칸 같은 독생녀가 살 아방궁을 지어야 해. 하십시오. 관심을 저희는 갖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역사와 참 아버님의 실체 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역사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당신의 혈육을 남기시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와 성도를 찾아가서 혈통이 다르니까 그들에게 영적 역사를 통해서 직접 지상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영적 역사를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 예수님 역사는 영적 역사이고 영적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영적 구원의 길밖에 열 수 없었습니다. 길밖에 열 수 없었다기보다 영적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크신 것이죠. 감사하고.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실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참 아버님께서는 실체의 혈육을 지상에 남기셨어요. 그것이 3대 왕권입니다. 그러면 다른 혈통도 있는데 참 문 뭐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참 아버님의 혈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참자가 떨어졌어요. 왜? 대신자 상속자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 누구 문 무슨 장 해도 따님들 여러 사람 있죠. 그런데 그들은 대신자 상속자 혈통을 부정함으로 3대 왕권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자 폭파자가 됐어요. 참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의 혈육은 섭리적으로 봤을 때
3대 왕권과 가인 문국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는 반드시 실체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왜? 실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서 그 속에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궁전이 돼서 거하는 집이 돼서 실체 세계를 주관하려 했듯이 참 아버님의 성령은 실체를 통해서 문형진님 실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 3대 왕권을 중요 삼고 참 아버님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형진님을 통해서 참 아버님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참 아버님을 기억하신다면 문형진님을 주목해서 보시고 예배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창조 원리라는 것은 실체를 통해서 실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체의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뜻은 실체를 통해서 실체 세계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체 속에 임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실체 속에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영계의 참 아버님께서 주체적 입장에 대해서 지상 섭리를 주도하시면 영계에서 주체적 입장이 되면 그것은 영적 구원 섭리에 한정이 되는 것이죠. 영적 왕국만 건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역사도 실제 혈육을 지상에 남기지 못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실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신 후 지상인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실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아버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 참 아버님의 혈통, 대신자, 상속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창조 원리에 입각한 아버님의 성령 역사예요. 실제 문형진님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의 섭리는 실제 천일국을 건설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영적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영육의 구원 섭리 완성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승리해서 실체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를 남기셔가지고 그 실체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3대 왕권을 통해서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영육계 통일을 선포하셨어요. 영연세의 협회가 섭리하는 시대가 왔다. 그 도래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계와 육계가 통일이 되면 지상인이 영계를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은 2대 왕님을 통해서
강림하시고 우리는 이대 왕님을 통해서 참 아버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자가 뭐냐? 참 아버님과 일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신자죠. 그리고 섭리의 대신자다. 아버님의 섭리의 대신자로서 문형진님이 아버님의 축복을 받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상속자다. 이건 뭐냐? 복귀 섭리의 책임을 상속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문형진님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는 이대 왕님을 중심으로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건물만 보이시죠? 큰 대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트럼프다, 아베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선 옛날 무슨 수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대단해 보이죠. 이대 왕님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3대 왕권을 중심한 성령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삼대 왕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로 쫓겨나셨어요. 거기에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이대 왕님과 일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가인 아벨 섭리의 실체적 승리가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 6,000년 동안 항상 가인 아벨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하고 아벨은 쫓겨다니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참 아버님 대회에서 처음으로 가인 아벨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가인이 2대 왕으로 아벨을 추대하시고 왕관과 왕포를 봉정하시고 그 앞에 경배하시고 천일궁을 봉헌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니의 실패를 이연아 왕비님께서 대신 기원절 때 실패했던 것을 대신 그것을 올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원절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계시던 강현실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신 분이 참 아버님의 부르심에 따라 미국까지 그 어려운 길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일궁에 들어가서 가인 아벨의 어머니 위치에서 정말로 9개월 동안 정성과 정성을 들이시고 천주 완성 축복식, 한학자 어머니가 실패했던 것,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천주 완성 축복식을 영계 아버님과 함께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현실 참 어머니를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세운 것이 다만 어떻게 해서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 세우려면 그만한 기반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죠. 함부로 섭리하고 떠들다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천일국을 건설했고 천일국 헌법 선포하셨습니다.
가정연합에 있는 천일국 헌법 아니에요. 아버님은 말씀하시죠. 아버님의 혈통을 통해서 천일국 헌법이 세워진다. 말씀하셨어요. 가정연합에 있는 간부들이 무슨 신학자가 만든 헌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일국 왕과 왕비들에게, 고난권 식구들에게 생명책 입적 축복을 거행하였어요. 영생 축복을 해올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리적 승리의 기반이 있어야 그것을 봉정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철장 섭리를 통해서 사탄 세력,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시고 철장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탄주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 편의 중심으로 쓰셨어요. 미국의 많은 애국자들이 생처리 교회로 몰려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처리 교회 문영진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3대 왕권을 중심한 성령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랄만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에서는 그렇게 나갔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서 다시 기어올 것이다. 가정연합으로 두고 봐라. 다 이랬죠. 네? 그런데 가정연합 독생녀가 있으니 너희들은 복받아서 2020이면 국가 복귀할 거야. 그런데 지금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식구님들 잘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입니까? 왜 대한민국이, 아버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이렇게 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아버님을 배신한 죄, 천주적 타락을 한 죄, 하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자는 3대 왕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라면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아버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